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10월 26일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이라고 그러죠. 원래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그 윈스교회당 앞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갖다가 이제 내걸고 캐톨릭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지적을 했더니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그 생겨난 것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조금 미루고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20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궁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게만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시편 103편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요. 130편 정도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 10월 마지막 달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종교 개혁 주일이지만은 이제 요 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11월은 추수감사의 절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세상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왜 나는 이것이 안 되고 왜 나는 이것이 없고, 그리고 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루어도 만족이 없고 다고다고 하면서 마치 바닷물을 먹은 것처럼 가라단 말이죠. 성경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바닷물을 먹은 것처럼 한평생 가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만족이 없어요. 그렇듯이 오늘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 큰 것에도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인간만이 감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짐승들이 무슨 감사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강자는 약자를 이 강육약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배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들어놓아서 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사자는 자기보다 약한 놈들을 잡아먹고 또 그거보다 더 약한 놈들은 자기보다 더 약한 놈을 잡아먹고 마지막에 이제 물고기들은 뭘 잡아먹냐?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여러 새우 같은 것도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먹어요. 아주 자그마한 그런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서대로 이렇게 가는데 배가 고파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들은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키우던 것을 이렇게 먹기가 쉬운 것이 아니고 정이 들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인간만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새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8번째 아들입니다. 막내, 보잘것없는, 아버지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래, 야, 양이나 쳐라. 그래, 들에다 내보내고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자식 가운데 하나에게 네가 안수를 해라. 가봤더니 제일 맏형이라고 하는 마지가 탁 나오는데 키가 장대하고 인물이 잘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가 아이고 얘한테 이제 안수를 하라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안수를 하려고 딱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야, 네 아들 이게 다냐? 그랬더니 그 막내 하나 있는데 양치는 목동 하나 있습니다. 그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 꼬마가 왔는데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결국 다윗에게 안수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서 다윗은 그때부터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용기를 가지고 보잘것없는 집안에서도 그렇게 무시당했던 그런 아들인데 결국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어째요? 키가 7척이니까 2m가 넘는 그런 골리앗이 와가지고 비웃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 이스라엘은 장수가 없냐? 저 꼬마 저거 내보내냐? 그러면서 비웃고 깔깔댈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맷돈 5개 이것 가지고 하나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돌려가지고 탁 던졌더니 골리앗에 여기 맞아가지고 그 거장이 말이죠. 칼과 창과 단검을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이 퍽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들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그 칼에다 꼽아가지고 내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사울이라고 하는 왕하고 숨어가지고 눈치만 이렇게 보다가 와 하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다 쳐서 부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붙드시니까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전쟁에 이겼더니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래. 무게를 달아봤더니 다윗이 왕될 자격이 있는 거고 사울 당시는 1000밖에 안 돼. 다윗은 만이야. 그래서 백성들이 자꾸만 다윗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울이 또 시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칼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 짓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련과 아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또 다윗이 질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시편 39편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병에서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위기가 있고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또한 중한 질병에 또 걸릴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대성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지구촌의 역사 가운데 다윗처럼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자, 보니까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축하하고 그러면서 송축하자는 거지요.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연세가 많기 때문에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 유공자 여러분들 가운데 많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가게끔 만드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것들을 몸으로 다 체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전쟁에서 패했을 때도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궁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놈아 너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고통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며 다 용서하시고 평탄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요새 우리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부 입만 열면 거짓말들 해야 되고 말이죠. 무슨 언제 돈을, 이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돈 벌어 온 사람이 있습니까? 뭐 기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어디 가서 이게 주먹 들고 맨날 이거 뭐 하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나라 경제가 요새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은 자꾸만 지금 떨어지고 있죠. 아주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때에도 어제도 강화문에 가봤더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말이죠.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민족은 살아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것처럼 의인 100명이 있습니다. 의인 100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들이 사랑하고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들에 핀 풀과 같아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이고 인생이 다 이런 먼지 같은 것이라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리는데 뭘 너희들이 잘났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짓을 하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바라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너희들이 다 받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주 예수를 그냥 미지근하게 믿지 마세요. 뜨겁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성령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주가 열립니다. 세상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이 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두 번 죽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은 죽고 나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야. 지옥으로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여러분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리고 부자는 뜨거운 불 속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얘 나사로에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 안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구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거듭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신구약 통틀어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것처럼 온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손들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 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각 사람을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어요. 천사들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갖다가 송축하고 그분을 갖다가 영광을 나타내기를 너희들이 마음속에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악령은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갖다가 유혹을 시켜가지고 세상 것의 욕망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전쟁을 만들고 죽게 만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이 성령은 우리를 갖다가 푸른 초장 잔잔한 묵가로 인도하시고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과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단 말이죠. 아니, 이게 아버지 이새의 아들 가운데 이름도 없던 그 막내 아들, 광야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하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그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왕이 되고도 주변에서 전쟁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전쟁만 하면 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미리 와가지고 뭐하냐? 이 전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저 우리하고 전쟁하지 맙시다. 화친하자는 거예요. 화친. 그래서 금은 보화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다윗이 또 마지막에 뭘 합니까? 하나님이 금은 보화가 너무 많은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이, 너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짓는 이 성전은 내가 받지 않겠다. 네 아들을 통해서. 지혜자 솔로몬이 있지 않냐? 그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모든 금은 부하를 받아가지고 백향목에다가 수많은 아름다운 대리석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지어드리는데 몇 년을 짓냐 하면은 40년 동안 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드린다고 그래서 다 좋아하시지 않고, 이런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저런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여러분, 오늘도 병상에 누워 계신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은 건강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시편 103편의 중요 이제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내 영혼아,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하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너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여러분, 고엽제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저도 고엽제 환자입니다마는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통증을 줄여주셔요. 그리고 뭐 약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그분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통증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을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긍휼로 관을 세워주셔요. 면류관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씌워주시겠다. 이러한 복을 다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죄진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살면서 자범죄, 그리고 입으로 형제를 라가라고 바보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무시하고, 그리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갖다가 짓밟았던 그런 여러 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긍휼과 은혜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내가 여차여차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하면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시 기억주하자 아니하시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동에서 서까지가 얼마나 뭡니까? 그런데 우리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갖다가 다 멀리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껴안으시고, 그래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뭐냐? 오늘 15절에서 17절을 봤더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이 잠깐 왔다 없어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 피조물이 여호와를 피조물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모든 주시는 것이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는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 모세가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구원해야 될 텐데,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지. 이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 안에 구원을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마음속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해서 감사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